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판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그 땅에 깔고 나귀 위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가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교회에서 지키는 날이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이날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과 함께 보내길 원하는 고난주간으로 정해놓고 지키게 됩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deny,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고난주간에 걸맞게 사는 신앙생활일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고 싶어요.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쩌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묵상 중에 그 중에 삶의 어쩌면 모델과 같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다니엘을 선택해 봤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하게 됐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뜻을 정했다. 고난주간의 뜻을 정했다. 그리스도의 삶의 뜻을 정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지만 본문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정말 다양하고 화려한 삶을 추종하고 따라가기보다는 그래도 순결한 삶을 위해서 뜻을 정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했다 이 말은 결심했다 이런 말이에요. resolve. 결심했다 그런 말이야. 다니엘이 무슨 뜻을 결정하고 무슨 뜻을 결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통해서 자기가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용과 그리고 다니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결단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들은 첫 번째로 신앙의 정조, 지조의 뜻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믿음을 고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우리 이웃과 약속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참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속을 반복하고 지켜나가지 못하고 손바닥 뒤집는 그런 시대, 그런 세태,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신앙의 정조,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름대로 마음에 결정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속에 거듭났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나름대로 헌신하며 살자, 순종하며 살자, 나누면서 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고 주님과 더불어 살자, 이렇게 마음에 결정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많이 애썼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과 우리에게 지킨 신앙들을 한번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좀 더 밀접하게, 좀 더 가까이에서 순종하면서 따라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따라서 좀 나누는 삶도 살고, 그리고 좀 품어주는 삶도 살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신앙의 정조, 믿음의 정조를, 순결성을 한번 지켜나가 보자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에게 통해서 주시는 도전은 바로 그거예요.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를 굳게 지켰다, 그걸 결심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 통치할 때였었어요. 근데 궁전 옆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나봇이 주인이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돈을 많이 줄 터이니 그 포도원을 좀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좋은 기회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나봇은 그 포도원을 팔지 않습니다. 그건 나가나예요. 왕과 좋은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기회인데도 나봇이 그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지조와 정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봇이 받은 그 포도원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나봇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땅을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21장 3절에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은 내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규정되어 있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봇의 땅이 탐이 나니까 이 아합은 왕이라 할지라도 팔지 않겠다는 것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고 싶은데. 율법으로 금했다는 사실을 이 아합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팔라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득하기도 했던 건데 그만 딱 거절을 한 거예요. 비록 법이 있을지라도 나봇이라는 사람이 모르는 체하고 적당히 넘겼으면
뭐 서로 간에 좋을 텐데 뭐 파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을 것이고 수요자는 그것을 또 땅을 좋게 활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꾸밀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딱 법이 아닙니다 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왕이 자존심 팍 상하고 정말 힘든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은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분배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르벤 지파에서부터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 이르기까지 다 땅을 분배를 했어요. 각 지파는 지파대로 주고 각각은 가정은 호주별로 땅을 나눠서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이 가정에 아들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땅은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물려받고 또 물려받고 유산으로 물려주고 물려받고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므낫세 지파에 아들이 없었던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호주가 세상을 떠나고 딸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딸이 땅을 유산을 받지 못하면 딸들은 어떻게 살아요?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모세에게 땅을 분배해 주세요. 우리가 땅 한 평도 받지 못하면 우리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데 그게 민수기 27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딸에게도 남은 아들과 똑같이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딸들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딸들은 시집을 가야 하잖아요. 시집을 가는데 지파에서 같은 지파로 가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지파에서 땅을 소유하고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가지고 같은 지파에 가면은 그 지파 안에 분배받은 땅이니까 전혀 문제가 되는데 타 지파에 가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그 땅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슬로보앗 딸이 5명이 있는데 그 딸들이 몫을 받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결정한 것이 민수기 36장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 슬로보아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총각에게만 시집을 가고 절대로 다른 지파의 총각에는 시집가지 마라. 시집 못 가게 됐어요. 다른 지파로. 그렇게 해야만 그 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민수기 36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결혼하지 마라. 이 근거가 결국은 나봇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는 가장 큰 근거였어요. 돈 많이 주고 왕하고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나눠준 그 땅은 비록 경작권이고 소유권이 경작권이지만은 그 지파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쪽에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 분배한 원칙이란 말이에요. 나봇의 입장은 내가 이 땅을 나누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봇은 철저하게 신앙의 지조를 지킨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서 아합이 누워 있을 때 그 악한 여자 있죠? 그 여자 이세벨이 나봇을 들여다가 죽입니다. 누명을 씌워서. 자기 아내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 땅을 내가 빼앗아서 내 남편에게 주리라 하고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고 정략 결혼해서 온 아주 우상 숭배의 대가인 아주 못되고 못된 아주 악하고 악한 아주 악녀의 악녀. 마귀 되기 일보 직전의 여자. 그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명을 씁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비리들을 시켜서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땅의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가요. 근데 아들을 또 부릅니다. 그 땅 매매해라. 아들도 역시 아버지의 정조를 지켜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큰아들 갖다가 돌로 때려 죽이고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땅을 팔아라. 안 팔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 이것은 하나님의 명으로 하나님의 명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땅을 당신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둘째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니, 그 땅이 뭐길래 생명을 바쳐가면서 지켜야 할 땅이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정조였어요. 하나님과의 지조였었단 말이죠. 순결함이에요. 신앙의 순결함. 그래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의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내가 분명히 보았노니라. 열왕기하 29장 9장 26절에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신앙의 순결성을 봤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 이세벨이 죽는데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지 아세요? 혁명이 일어나고 예후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창문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볼 때 혁명가 일으켰던 예후가 그 내시들에게 야, 그 이세벨 창에서 밀어떨어. 그래서 창에서 밀어 떨어뜨려 갖고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땅에 처박혀 곤두박질해서 죽습니다. 그 시체라도 장사를 치러주려고 그러는데 와보니까 개들이 다 먹어치웠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순결함을 보시고 다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지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재산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의 몸을 내려놓으셨어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믿음의 지조를 버리면, 믿음의 순결성을 버리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세상의 믿음의 지조를 저버리고 세상 것을 조금 더 받고 얻은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어. 뜻을 정했는데 왕의 진미하고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신앙의 순결성이고 신앙의 지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중동을 지배하던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쪽 유다도 정복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의 정책은 인재가 이방인이든 자국인이든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탁월한 인재가 된다면 언제든지 등용했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포로로 끌려왔던 어린 다니엘이 굉장히 총명한 거예요. 물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의 세 친구도 그랬지만 그래서 등용이 되는데 머리가 큰 사람은 본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제자훈련 50살 이상 받아도 별 재미 못 본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머리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을 어린아이를 왕궁에 입궁시켜서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키우고 훈련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뽑힌 거란 말이에요. 포로된 청년인 왕의 눈에 들어서 다니엘이 뽑혀갖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왕의 진미가 베풀어지고 왕의 포도주가 얼마나 화려하게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그렇게 베풀어졌겠어요. 포로민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냐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왕의 진미하고 포도주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바벨론이 섬기는 태양신이 있었어요. 모든 음식은, 왕의 음식이든 모든 바벨론의 음식은 그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제사를 드린 음식이었어요. 그걸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제사가 단순히 그냥 갖다 제단에다가 드리고 각자 흩어져서 자기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 당시 바벨론의 태양신은 의식 자체가 태양신에게 드려지고 그 드려진 음식을 그 신전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태양신에 드려진 음식을 태양신 제사 의식 속에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게 의식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신앙 자체가, 이 사고 자체가 완전히 우상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 내가 그 신전에서 제사와 함께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사귀려면 함께 뭔가 음식을 함께 나누잖아요. 함께 나누면서 깊은 정이 들고 그리고 마음이 오픈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비록 제사를 드릴 때 절을 안 했을지라도 그 제물을 먹고 참여하면은 결국 우상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의 지배는 영적 지배자에 의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생각이 흡수되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정조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순결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혼미한 시대, 혼탁한 시대.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저 합리화시키고 적당히 묻어서 넘어가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 손 붙잡고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과 약속을 꼭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도 좋아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 좋아요. 정말 더 중요한 거, 금식 안 한다고 하면 좀 곤란해지니까 다 안 해버리면 어떡해. 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 지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부 예배는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2부 예배 때는 성례식도 그랬어. 여기까지가 밖에 못할 것 같아요. 예상컨대는. 다니엘이 정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를 쭉 보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의 뜻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부분에 보면 쭉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을 보면 이게 다니엘서인데, 이제 포로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책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망한다, 앞으로 유다는 망한다, 이런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서 이제 다니엘은 그 사실을 깨닫고,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망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이 유대인들의 그 총명함과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그 탁월한 그 민족성들이 이방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오늘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관대작으로 자리를 잡고 70년이 지나서 이제는 해방이 돼갖고 바벨론이 망하고 다른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정복한 다음에 고으로 돌아가라고 자유를 주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갈까요? 이제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자리를 다 셋업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포로로 저 근동으로 붙잡혀가서 이 중동 지역에서 흩어져 살면서 다 자리매김을 하고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재산도 모아놓고 이제 어느 정도 관직에도 좀 진입하고 이렇게 해서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를 얻었는데도 고국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생이 되더라도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쌓고 그리고 자기들의 민족주의와 민족성, 정체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정체성을 세워서 다시 복권하고 회복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은 완전히 70년 동안 황무지로 바뀌어지고 가서 살 기력이 없으니까 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돼서 농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다니엘이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른 두 명의 총리가 이 다니엘을 모함해 갖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거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고국을 다시 한번 새롭게 쌓고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그 민족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 주일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의미로서의 모델로서의 제가 다니엘을 묵상할 적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열일 젖혀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1년에 몇 번 정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긴 하는데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오늘 다니엘처럼 지조를 지키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 5일 정도이지만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정해놓고 이 한 주간을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거룩성이 무너지고 순결성이 무너지고 신앙의 지조가 깨지고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야죠. 우리가 똑같이 직장 생활합니다. 똑같이 주부로서 삽니다. 똑같이 사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힘들지만 조금 아침 새벽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을 한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삶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력에 의해서 주신 날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리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그리고 또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그의 어려운 정황들 속에서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해를 당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굽히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어떻게 하면 네가 나의 제자라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이들 되도록 한 주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